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좀 깁니다.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보게 가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긴 본문 잘 읽어주셨어요. 오늘은 용서와 천국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용서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겼던 용서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희귀하고 드물어진 구시대의 유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사람들은 용서를 더는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복과 응징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죠. 뭔가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이 있으면 아주 무섭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복수와 응징이 담긴 영화나 드라마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자신들 대신 보복과 응징을 해주는 주인공들에게 어떻게 해요? 환호와 지지와 막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더라고요. 왜? 지금은 바로 용서가 상실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용서보다는 보복과 응징을 더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풍조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설교한다는 것 무척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왜요? 잘 공감하지 못할 때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설교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용서가 상실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용서를 다시 배우고 용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가 뭔지 잘 알고 배우고 용서를 회복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와 복수로 서로 물고 뜯으면서 피차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죄로 인해서 용서가 사라진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왜 용서를 다시 배우고 회복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의 용서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왜 서로 용서해야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가 상실된 이 시대에서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바로 잘 알고 용서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서로 돌아보면 인사합시다. 용서를 배우고 실천하여 천국을 보여주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합쳐서 자 시작. 용서를 배우고 실천하여 천국을 보여주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거 딱 기억하시고 이따가 인사할 때 한번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예, 용서겠죠. 네, 본문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용서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찾아가서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죄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할 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요, 그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다 보면 상대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잘못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화 밀양에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용서가 희화화된 겁니다. 자, 그 영화가 한참 오래됐는데 그 영화에 보면 자기 아들을 유괴하고 처참하게 살해한 살인범이 교도소에 갇혔는데 그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주인공 시내가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복수를 결정했다는 이 설정 자체가 기독교의 용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화 속에 살인범이 받았다는 그 용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도 아니고요. 용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철저한 회개 없이 그저 그렇게 쉽게 값싸게 얻어질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뉘우침도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는요, 용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용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도 용서와 화해의 관계로 넘어가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됩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자, 제가 일부러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돼요. 자, 21절 보세요. 자,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베드로가 질문했대요. 자, 그때가 뭡니까? 지난번 우리가 설교에서 함께 나눴던 때. 그때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형제 중에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가 그것을 알거든 먼저 너가 1대1로 가서 한번 찾아가라서 권면하라고 그랬죠. 왜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여 돌이키려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 데리고 다시 한번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게 말해서 교회가 가서 권면하도록 해라. 근데 그 권고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되찾는 거라고 그랬죠. 형제를 찾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도록. 그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앞에 알려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베드로가 질문한 거예요.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 몇 번이나 그러면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이게 베드로의 질문 내용입니다. 예.
오해할까봐 제가 길게 설명한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질문하고 그 질문과 함께 뭐 했어요? 제안까지 했어요. 예.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용서할 마음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몇 번 용서합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몇 번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물은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7번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면서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한 거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제안한 걸까요? 당시 베드로가 살던 당시의 랍비들은요, 용서하되 3번까지만 용서해 줄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짜 3번 용서해 주는 사람을요, 가장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3번이라는 건 뭐냐? 똑같은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꾸 같은 실수를 또 하고 또 하는데, 그럼 3번까지 이렇게 용서해 주면 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몇 번 제안했어요? 7번 제안했으니까 이 정도면 주님께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를 놀라게 했죠. 왜요? 7번까지만 해도 굉장한 건데 훌륭하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7번 정도가 아니라 7번씩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니까요. 이걸 단순히 계산하면 뭐예요? 490번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로 490번 용서하라고 그런 걸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숫자를 헤아리지 말고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무한정. 자,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회개의 기회를 예수님은 3번 주셨어요. 데리고 가서. 그죠? 근데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무한정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차이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아마 속으로, 아니 우리가 어떻게 무한정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예수님 불가능한 말을 하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그걸 다 아시고 왜 우리가 무한정 용서해야 하는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 비유를 보면 여러분, 이 비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들어야 돼요. 설교 들을 때 3가지 장면이 3번에 걸쳐서 장면이 전환되면서 나와요. 연극을 하면 3개의 막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전환을 잘 살펴봐야지 우리가 훨씬 더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볼까요? 먼저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좀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해요. 그죠?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자, 이 비유의 핵심 주제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야죠. 예수님이 이제 만약에 비유로 지금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몇 번 용서. 그럼 예수님이 비유로 왜 무한정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해주면 그 비유의 주제가 뭐가 돼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용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용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가 아니라 뭐예요? 천국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러므로 용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므로 천국은 그래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용서와 천국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용서와 천국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채 다시 쫓겨날 수 있을 정도로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용서와 천국 얼마나 관계가 있냐면, 그런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다시 쫓겨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를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용서가 천국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천국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봅시다. 말씀 그대로 24절에서 27절 다 같이 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되자 한 종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중요한 게 결산할 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고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때요? 결산할 때 이야기예요.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되자 한 종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이 무려 10,000달란트나 빚진 겁니다. 왜 그렇게 빚진 건지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뭐야? 얼마나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 빚지면 우리는 이게 감이 안 옵니다. 왜? 우리의 화폐 단위가 아닐까요?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높은 화폐 단위였어요. 그리고 그 만이라는 거는 수를 세는데 가장 큰 단위였어요. 지금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만이 가장 큰 숫자예요. 만. 가장 큰 단위로 헤아릴 수 없는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됐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노동해서 받을 수 있는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1달란트는 얼마나 큰 거냐면 약 8,000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몇 년 일해야 될까요? 20년. 대략 제가 계산해 봤더니 20년 일했을 때 받을 품삯이에요. 하나도 안 쓰고 20년 동안 막 열심히 일해서 받은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그냥 노동자가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잡고 단순 계산해서 한번 제가 계산기를 딱 두들렸더니 7조 3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게 뭘까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빚졌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자, 25절에 보면 주인이 말합니다. 또 10,000달란트 빚진 그 주인에게 너를 비롯해서 너 아내와 자식 모두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이 비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임금이 굉장히 잔혹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타당한 요구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갚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노예에서 팔아서 갚아야 했습니다. 그게 의무였어요. 누군가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를 팔아서 갚아야 됐어요. 그렇게 노예된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자신과 아내와 자식을 비롯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어떻게 해요? 갚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자기를 노예로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몸이 이렇게 팔릴 때 몇 냥에 팔렸어요? 은 30, 그죠? 은 30. 그게 당시에 한 사람 성인 남자가 노예로 팔릴 때 받는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팔면 은 30세겔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120데나리온 정도 되죠. 그런데 여자는 조금 더 싸고 어린아이는 더 쌉니다. 자, 그러니까 다 팔아봤자 어때요?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러니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감지덕지고 어떤 형벌을 하여도 달게 받아야 할 상황이었던 거죠. 자, 26절에 보면 이처럼 주인이 요구했을 때
이 빚진 자의 행동이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엎드려 절하면서 어떻게 말해요? 내게 참으소서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말은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지킬 수 없어요. 그죠? 지킬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왜? 자기 모든 거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그죠? 갚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나는 이제 갚아도 갚을 수 없다. 돈 없으니까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 갚겠으니 참아달라. 용서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이에 주인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보내며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무 이유 없어요. 네.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 비유를 이 주인은 그러면 처음부터 탕감해 주지. 예? 어차피 못 갚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탕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되는데 왜 주인은 이 처음부터 탕감해 주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탕감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빠는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뉘우치고 내 죄를 알면 어떤 거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탕감해 주지 않은 거예요. 만약 이 만날을 받은 사람이 나는 못 갚는다. 나는 어차피 나 돈 없어. 못 갚어. 잡아. 가던 죽이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탕감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용서받고 탕감받은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면 탕감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 경우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죄가 추원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처럼 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회개해야죠. 내게 오라. 돌이켜라. 회개해야 돼요. 예. 여러분 회개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다 됐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는 용서하는 경우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성경 읽고 그런 거 있으면 제게 알려주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줬지만 그죠? 이 주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지 주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죠?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했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인류의 죄가 사람들 다 구원받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만? 회개하는 사람만. 자,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이 지나갑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이에요.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단에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이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뭐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 누굴까요? 네, 제가 이렇게 부른 거는 뭐냐면 자기랑 똑같이 뭐예요? 이 임금의 종이에요. 그죠? 종이에요. 그죠? 이 동료. 그죠?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인 임금이 등장하고 그 밑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 뭐예요? 다 종이에요. 그죠? 다 종이에요.
딱 인장률이 딱 구별이 돼요. 한 임금, 나머지 종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도 종이고 그 종에게 100달러 빚진 사람도 뭐예요? 똑같이 임금의 종인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사람의 빚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람의 빚의 그 액수가 얼마라고 기록돼 있어요? 100데나리온.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노동자가 100일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때요?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그 친구가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붙들어서 28 중간절을 보면 붙들어서 목을 잡았대요. 그게 뭐예요? 멱살 잡은 거잖아요. 그죠? 멱살 잡은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빚을 갚아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친구에게 빚을 갚으라, 동료에게 친구를 갚으라 한 거,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이에요? 아니잖아요. 불법 아니에요. 빚을 줬으니까 빚을 갚으라고 한 거, 요구한 거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그죠? 요구해도 됩니다. 나에게 빚 줬잖아니까 갚으라고 하죠. 다만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29절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앞에 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일부러 이 비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라. 앞에서 누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행동해요. 이 사람도 자신이 책임을 지고 갚겠다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기회를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회개했어요. 그죠? 이 사람의 행동은 뭐라고요?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이 똑같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했죠?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었어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이 동료가 빚을 반드시 갚을 때니까 시간을 달라고 한 거.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이죠. 그죠? 실현 가능성 있는 얘기잖아요. 서너 달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주고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동료의 말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감옥에 가뒀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감옥에 가두는 행동은요,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악한 행동입니다. 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이미 주인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팔 수가 없어요. 그죠? 팔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뭘까요?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가혹하게 행동한 거예요.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지 않았죠. 네. 마지막 이렇게 두 번째 장면이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면 봅시다. 31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자, 여기 보면 다른 동료들이 등장하죠. 이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종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몹시 딱하게 여겨서. 정말 이건 아닌데.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을 찾아가서 그 일을 알려줬죠. 이런 일이 당신이 탕감해 준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다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 주인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악한 종아 그렇게 불렀어요. 그죠? 악한 종아. 이 사람이 왜 악한 거죠? 근데 그러면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동료가 빚을 갚지가 않아서 갚으라고 감옥에 넣은 게 불법인가요? 네, 아니죠. 법적으로만 보자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을 요구하고 감옥에 가둔 것은 합법적인 행동이고 자기 권리를 행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세상이 무슨 법적으로 난 따뜻한데 주님의 판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왜 악하다고 말합니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건 뭘까요? 악한 겁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악한 거예요. 세상 법적으로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늘의 법에는 문제가 돼요. 악한 거예요. 악한 종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이 주인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34절에 주인이 놓아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에게 넘겼죠. 넘기면 어디 들어갈까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아, 여러분 이거 보면 굉장히 가혹한 처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노릴 수 없지만 감옥에 집어넣으면 다시 용서받거나 삶을 살아갈 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훨씬 더 가벼운 처벌인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비유가 끝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냐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이 비유의 주제가 뭐였어요? 자, 이 비유의 천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읽고 나서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이 비유를 딱 해석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천국은 자격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탕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형벌을 면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네.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데 이미 천국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도 그것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 상황이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을 때.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것은 천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탕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3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딱 결론을 내리죠. 용서가 이렇게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 품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었던 그와 같은 그 마음을 품고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면.
그가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 주라는, 다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너에게 한 용서를 어떻게 해요? 거둬드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나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용서를 상실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내가 왜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에게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 말하자면, 이 비유에 말하자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그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종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이 잊어버려요. 주인이 있다는 게.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죠? 주인이 있어요. 우리 종이에요. 종. 그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이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문제는 그 인생 끝에 무슨 날이 있다고요? 아까 제가 말했죠. 서두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 알게 됩니다. 여기서 빚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일평생 살면서 지은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 죄값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뭐예요? 10,000달란트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 어느 누가 이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빚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으로 친히 다 죄값을 치르고 지급하고 사망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천국은 자신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여서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정말 나에게 험한 일을 하고 나를 좀 해코지 하고 악한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용서할 수 없을 만한 그 사람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용서할 이유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도의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적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고 괘씸하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악한 종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니까 기꺼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을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기꺼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누구나 다, 자, 여기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근데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용서해 줘야 돼요. 그렇게 서로 용서해 주고 기회를 주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남편, 죄를 짓지 않는 아내, 죄를 짓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야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서로 죄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가정이, 그 가정이 천국 같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10,000달란트 받은 이 사람,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나갔어요. 딱 갔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뭐 받고 왔어요? 10,000달란트 탕감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100데나리온 너무 가볍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친구야, 자기 얘기하면서 임금이 내가 진짜 막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받는데 나를 탕감해 줬는데, 그래, 나도 너를 탕감해 줄게.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랬을 것 같아요. 탁 지켜보고, 아까는 몹시 딱하게 여겼는데 어떻게 해요? 놀라면서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제가 봤는데요, 당신이 용서해줬던, 탕감해줬던 10,000달란트 탕감받던 그 나쁜 놈 자식 있잖아요. 그 자식이 사람 됐더라고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은 탕감해줬어요. 주인님이 한 것처럼 탕감해 주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다시 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고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 시즌2가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람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죄 지은 사람이 내 가족이 되었던 성도가 되었건 어떻게 해요?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을 구하면 서로 기꺼이 용서해주고, 서로, 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반대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해줘요. 서로 그렇게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게 죄 지은 사람이,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이 내 가족이었건 성도건 또 누구든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조금 힘들어도 눈을 지끈 감고 용서해 준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느덧 여러분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를 통해 좀 더 살만한 시대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런 천국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